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중생은 죄 지은 인연이 있어서 서로 침해한다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원망도 모두가 과거의 업과 인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가 나를 해치더라도 그것은 내가 지은 인연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일 뿐, 그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욕과 자비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목련 존자의 가르침에서 악업의 무서움을 배우고 사리불 존자의 인욕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배우며 찬제 선인의 이야기에서 업을 달게 받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인연의 그물 속에서도 미움 대신 자비를, 원망 대신 깨달음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중생은 죄 지은 인연이 있어서 서로 침해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기원정사 근처의 한 마을에 한 젊은 수행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마을의 연못가에서 참선을 하며 부처님 말씀을 읊조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용히 좌선을 하고 있을 때 마을의 한 사내가 다가와 욕을 퍼붓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수행승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내는 더 화가 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도 성이 나지 않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수행승은 눈을 뜨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던진 돌은 내 이마를 쳤지만 내 마음을 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것은 그대의 인연이고 내가 참고 있는 것은 나의 인연입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행승은 연못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보시오. 그대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결도 다시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던진 손에는 무거운 업의 흔적이 남지요. 우리가 서로 해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두 무릎을 꿇고 수행승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행승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일으켜 세우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인연의 과보이니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그대가 돌을 던진 것도 아마 내가 오래전 그대에게 던진 돌이 돌아온 것일 겁니다. 이제 우리 둘 다 돌을 내려놓읍시다. 그날 이후 사내는 수행승의 제자가 되어 늘 그 연못가에서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죄 지은 인연이 있어서 서로 침해하지만 그 인연을 깨닫는 자는 더 이상 누구를 해치지 않는다. 한때 세종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이다. 마왕 파수는 부처님의 청정한 교단을 무너뜨리고자 하여 번뇌와 의심의 불길을 곳곳에 일으켰다. 그는 수행자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고 비구들의 귀에 속삭이며 너는 이미 깨달았다는 교만한 환영을 불어넣었다. 그때 목련 존자가 선정에서 일어나 마왕의 그물 같은 속임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마라 앞에 나타나 이렇게 꾸짖었다. 그대는 세존을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불길에 휩싸였도다. 어리석은 자는 불을 공격하다 스스로 타는 줄을 모르고
남을 해치려는 자는 그 칼 끝이 자신을 찌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라는 분노에 치를 떨며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발 아래 땅이 갈라지고 지옥의 쇠꼬챙이가 치솟아 그 몸을 꿰뚫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불타는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그 불길은 그를 태우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탐, 진, 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세 가지 독이 스스로 불이 되어 그를 집어삼킨 것이었다. 목련 존자는 연민의 눈으로 지옥의 불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불은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요, 신이 내린 형벌도 아니다. 다만 그대가 스스로 일으킨 마음의 불길일 뿐이다. 남을 미워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청정을 공격하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서 불이 일어나 그대를 태운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을 울렸고 천신들도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목련 존자는 세존께 나아가 고하였다. 세존이시여, 악마도 결국 자신이 만든 업의 불길 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을 찾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조차 결국 깨달음의 인연이 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목련이여. 불길은 죄를 태우기도 하지만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등불이 되느니라. 죄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르는 불길이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참회하고 깨닫는 자는 다시 그 불로 어둠을 밝히는 법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마라를 꾸짖은 경을 악마를 꾸짖는 경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경은 단지 마귀를 물리치는 주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탐진치를 꾸짖는 경전이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라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어둠이다. 그 어둠을 미워하지 않고 꾸짖되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죄업은 바깥에서 덮치는 재앙이 아니라 내가 지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위 하나가 부르는 불길이다. 그러나 그 불길을 참회와 인욕으로 바라볼 때 그 불은 다시 지혜의 등불로 변한다. 악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불을 지피면 지옥은 스스로 열린다. 타인을 해하려는 마음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죄는 남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내가 짓는 것이다. 마구는 밖에 있지 않다. 탐욕과 분노가 일어날 때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불길은 바람 없이 꺼진다. 마찬가지로 성냄이 사라지면 죄의 불도 꺼진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세상을 속인다. 진리를 보는 자는 세상을 구한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피하려 해도 끝내 자신을 따른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마라의 속삭임도 진리의 노래로 들린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어둠 속에 있다. 진정한 싸움은 마라와의 전투가 아니라 자신 안의 무명과의 싸움이다. 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낳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한다. 목련은 마라를 꾸짖었지만 그 꾸짖음의 칼끝은 자비였다. 지옥이란 신이 만든 곳이 아니라 미움으로 지은 나의 마음이다. 마음을 정화하면 불길도 빛이 되고 괴로움도 길이 된다. 업의 불길은 참회로 꺼지고 자비의 물은 모든 죄를 식힌다. 어느 날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조용히 마을로 걸식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고요했고 발소리는 새벽의 바람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는 걸식 그 자체를 수행으로 삼았으니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외도 불법을 믿지 않는 자가 그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게으른 사문이여, 세상에 기생하여 밥만 얻어먹는 자여,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는 욕설을 퍼붓고 흙을 던지며 사리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며 사리불 존자가 분노하시겠구나 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리불 존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고 말은 향기처럼 고요히 흘렀습니다. 벗이여, 그대가 나를 때렸다면 그것은 내 몸에 머문 일이요, 내 마음은 그대의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았노라. 외도는 당황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가? 내가 그대를 모욕했는데. 사리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고 인욕은 물과 같나니 나는 그 불을 받아 물로 식힐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괴롭다면 그 불은 그대의 것이다. 그 말에 외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평생 수행했으나 단 한 번도 이런 마음의 고요를 본 적이 없소. 그날 이후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의 길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며칠 뒤 사리불은 자신의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출가시킨 일이 못내 서운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집안의 명예를 버리고 거지처럼 밥을 빌어먹다니. 꾸짖는 소리가 번개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리불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노여움 속에서도 오직 감사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꾸짖음은 사랑이 변한 울음이구나. 그는 미소 지으며 발 아래에 흙을 털고 조용히 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고요함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하늘을 흔들 수 없고 파도는 달을 더럽힐 수 없나니 사리불의 마음은 그와 같아라. 인욕은 불 가운데 핀 연꽃이요, 두려움은 무명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비백산이라 함은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때 영혼이 흩어지는 모습이요, 불심의 평온이란 혼이 돌아와 제자리를 찾는 순간임을. 인욕은 억눌림이 아니라 지혜의 평온함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부처님의 길은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에서 완성된다. 분노는 칼과 같고 인욕은 그 칼날을 녹이는 물이다. 성내지 않는 마음은 가장 큰 무기요, 가장 깊은 자비이다. 남의 욕은 내 귀에 머물지만 마음에 담지 않으면 독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기는 데 있다. 누가 나를 꾸짖더라도 그것은 바람이 달을 스치듯 할 뿐이다. 인욕은 고통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이다. 두려움은 무명의 그림자요, 깨달음은 그 어둠을 녹이는 빛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바람도 부드럽게 느껴진다. 혼비백산이란 마음이 자리를 잃은 상태요, 불심의 평온이란 영혼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다. 화를 내는 자는 불을 삼키는 자와 같고 인욕하는 자는 그 불을 끄는 자와 같다. 꾸짖음 속에서도 감사함을 보는 이는 이미 깨달은 자이다. 인욕은 침묵이 아니라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수행이다. 파도는 달을 더럽히지 못하듯 세상의 소라는 깨달은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의 모욕 속에서도 연꽃처럼 향기롭다.
마음이 청정하면 고통도 스승이 되고 원수도 도반이 된다. 예로부터 한 선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찬제 선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고요한 숲속 암자에서 청정한 삶을 살며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하루는 기도와 명상, 그리고 묵묵한 자비행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인근 마을의 젊은 사냥꾼이 화가 난 얼굴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늙은 수행자여, 네가 내 사냥터에서 짐승을 풀어주었다지? 내 생계를 망치고도 아무 말이 없느냐? 그 사냥꾼은 분노에 눈이 멀어 찬제 선인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그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얼굴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선인은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이 고통은 나의 전생이 부른 인연이니 피는 내 죄의 씨앗이 씻겨나가는 무리로다. 사냥꾼은 더욱 분노하여 그를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찬제 선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요. 나는 지금 그 뿌리를 자비로 자르고 있어. 그 말에 사냥꾼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지 않는가? 그 순간 사냥꾼이 던진 돌에 찬제 선인의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흘러내린 피가 놀랍게도 흰 젖빛으로 변해 그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피가 젖으로 변하는 그 장면을 본 사냥꾼은 두려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찬제 선인은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고통의 씨앗이요. 나의 인육은 그 씨앗을 자비로 거두는 밭이요. 피가 저주로 변한 것은 미움이 사랑으로 바뀐 증거일 뿐이요.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냥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뒤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 일을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인연으로 서로 침해하나 깨달은 자는 그 인연마저 자비로 감싼다. 인욕은 마음의 불을 끄는 비요,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니라.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찬제 선인이 보여준 극한의 인욕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을 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미움조차 자비로 바꾸는 불심의 힘이었습니다. 그의 피가 저주로 변한 것은 업의 소멸과 해탈의 상징이었습니다. 참된 인욕이란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모든 중생을 품는 자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인욕행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을 자비로 꿰뚫는 지혜의 수행이다. 전생의 업을 달게 받는 마음이야말로 해탈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다. 피가 저주로 변한 기적은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 업이 소멸하고 마음이 청정해짐을 상징한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인연의 손이다. 남이 나를 해쳐도 그 또한 나의 옛업이 웃는 얼굴로 돌아온 것일 뿐이다. 인욕은 참음이 아니라 모든 원한을 자비로 녹이는 수행이다. 불평은 업을 자라게 하고 감사는 업을 녹인다. 전생의 업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지금의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고통을 껴안는 자는 그 불길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 인욕행이란
미움이 와도 미소로 맞는 지혜의 길이다. 피가 저주로 변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음이 증명한 자비의 힘이다. 내가 당한 상처는 과거에 내가 던진 화살이 되돌아온 것이다. 업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는 인연의 거울이다. 분노를 이기는 힘은 용기보다 깊고 인욕을 실천하는 마음은 천상보다 높다. 누군가 나를 해쳐도 나는 그를 해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구한다. 고통 속에 자비를 본 자는 이미 해탈의 문턱을 넘은 자이다. 진정한 인욕은 몸의 고통을 참고 마음의 원망까지 녹이는 것이다. 피가 저지되는 순간 미움은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밝아진다. 찬제 선인은 피를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의 귀가 잘리고 손발이 끊겨도 그 마음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분노 앞에서도 그가 지킨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 또한 내가 지은 인연의 열매이니 어찌 원망하랴? 이것은 벌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연민의 손길이리라. 그 순간 흘러내리던 피가 저주로 변하였습니다. 그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었고 고통을 자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육의 기적, 마음이 일으킨 해탈의 증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죄 지은 인연이 있어서 서로 침해한다. 그렇기에 미워하지 말고 그 인연을 달게 받아들여라. 그때 비로소 원한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움의 길을 걷지 않게 되리라. 찬제 선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연 앞에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길일 뿐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불을 끄는 물과 같습니다. 참는 마음은 업을 녹이는 햇살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마음은 모든 생명을 하나로 묶는 연꽃의 향기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고통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욕행의 참뜻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해탈의 문을 엽니다. 결국 인욕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만 모든 원한은 사라지고 피는 저주로 변하며 세상은 다시 자비의 빛으로 물듭니다. 고통이여, 그대는 나의 옛 그림자이니 오늘 다시 내 곁에 와서 울고 있구나. 칼날이 스쳐도 미움이 잃지 않네. 그대의 분노조차 내 인연의 빚이로다. 피 흘러 대지를 적심해. 자비의 마음이 그 붉은 피를 저주로 바꾸니 세상은 고요히 숨을 멈추었다. 왕의 칼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한 송이 연꽃, 그 꽃은 말없이 이른 아침 빛을 머금었다. 인욕이란 참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마음이라. 내가 받아야 할 인연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미소를 지을 때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도다. 피가 저주로 변하듯 증오도 자비로 변하리니 모든 업은 결국 자비의 손끝에서 녹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